샬롬 반갑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처소에서 각 장소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묘하고 광대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소위 저주받은 20학번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대학교에서 입학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꽃다운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생활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업권도 보장받지 못한 학번입니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휴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지금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는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거둘 때에 한 해를 잘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학기 동안 씨앗을 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모두 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하여서 휴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가수들은 공연을 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하지 못하여서 각자의 그 한 학기를 한 해를 아니 반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해 농사는 글러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 이러한 상실감을 통하여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뢰감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힘이 아닌 바로 그분의 힘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얼핏 보면 농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밭을 잘 개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단단하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멩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걸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각자 종자에 맞게 이렇게 심어라, 정한 자리에 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는 알곡을 떨어내는 과정에서도 그 방법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훌륭한 농부가 되라고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원리를 잘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원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사에 필요한 적절한 원리를 제정해 두셨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과정과 원리,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농사를 지어본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화분 하나 정도는 키워봤을 것입니다. 일조량에 따라서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 혹은 1년 동안 주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의 수확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을 세밀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농사꾼의 1년의 수고가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절차를 내가 세워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8월 말입니다. 짧디 짧은 방학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학기가 지났고 2학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걱정이 찾아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빗나간 듯하고 어긋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농사꾼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토양에 심으십니다. 각각에게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기로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분의 기준과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순종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방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에 그것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기묘하고 광대하신 온 세상의 만물을 정교하게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참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뿌린 것도 없어 보이는 2020년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하반기 2학기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리고 철저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볼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련회 일정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무브먼트 말씀운동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 한 번에 1달란트, 말씀 3번, 읽기로 1달란트, 주일 출석 1달란트, 번개 미션 1달란트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고, 그리고 바이블 무브먼트 말씀 운동 하시면서 우리 각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